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 함께 볼 텐데,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맥락을 살펴보면 2장 1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나그네는 그냥 이 땅에 떠돌다가 정처 없이 떠돌다가 가는 그 나그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하기 위해서 나그네는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모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부당한 고난 중에서도 순종하고,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할 것을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나그네로서 이 성도가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그네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8절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그네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5가지 형용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문장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5가지의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성도를 수식하는 5가지의 형용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이렇게 떠올라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 잘생긴 사람, 그 사람 착한 사람, 그 사람 말 많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올려지는 이 형용사가 떠올려지는 사람 이미지가 있죠. 대표하는 이 성품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 하면 떠오르는 이 5가지 형용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호모프로네스라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같은을 의미하는 단어와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제 합쳐진 말이죠. 그러면 이제 뜻하면 같은 마음이죠. 한 마음, 같은 마음. 이제 이런 의미를, 이런 형용사를 제일 처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공동체에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이렇게 소속되고 싶어요. 그러한 이상적인 공동체에 나도 소속되어서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있으면 행복하고요,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호회를 만들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명분이 있는 공동체라도 마음이 맞지 않는 공동체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도 맞지 않는 공동체면 잘 유지되지 못하고 금방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아무리 작은 친교 모임이라도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는 힘이 있고 정말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작지만 마음 맞는 공동체의 힘은 막강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진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어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근데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쌍둥이들도 똑같은 마음은 아니거든요. 자라온 환경과 기본적인 성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다양한 마음을 수십 년간, 아니 평생을 다른 삶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것입니다. 어떤 공통점도 없이 모여 있는 거예요. 나이도 학벌도 취미도 재력도 사상도 뭐 정말 제각각입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같지 않거든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이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 분열되기 쉬운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야말로 진정한 한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마음을 가진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마음은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록 성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의견을 내고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생각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의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숙이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맞추고 조율하면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다른 생각들이 다툼과 분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음이 되는 그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번째 형용사는 한글 성경으로 동정하며라고 번역되어 있는 쉬파데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와 고통을 받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함께 고통받는 것, 함께 고통에 동참하는 것, 그 마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형용사는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고통을 나와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동사형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동일하게 이 동사형으로 사용된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체휼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것과 같은 채울이 우리에게도 이제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아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음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도가 고통을 나누어 받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나누어 받는 사람,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형용사는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번역된 필라델포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와 형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형제사랑. 그래서 이 단어가 로마서 12장 9절에 베드로서 1장 7절에 이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의 구체적인 예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러한 이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필라델포이는 그저 형제들의 우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되어 형제를 향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필라델포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의 은혜로 새롭게 형제가 된 자들 사이에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 그게 바로 필라델포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이죠. 성도들 사이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미워해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은 절망해야 되고 관계가 단절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저 정도까지 섬기고 저 정도까지 용서하고 저 정도까지 잘해준다고?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형제간의 사랑이 성도들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이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형용사는요, 불쌍히 여기며 라고 번역된 유스플랑크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형용사는 좋은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좋은 마음이죠.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동정심이 있는, 자비로운, 인정 많은 이라는 의미로 다른 데에서 용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불쌍히 여긴다가 뭐랑 연결되냐면 용서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용서. 즉, 이 형용사는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기초하여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과정에서 품고 있는 마음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 기초되는 마음,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용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용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선택의 이 덕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통해서 성도에게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한히 용서해 줘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데, 그것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한 덕목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필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가정에 있어요. 결혼하고 이제 함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쌓여서 불신이 쌓이고 서운한 마음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중에는 정말 사소한 일로도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매사에 뭘 해도 불만이고 무엇을 해도 짜증스럽고 이런 깨어진 부부의 관계로 나아가기도 하죠. 그런 깨어진 부부를 상담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바꿔서, 이 남편은 아내가 되고 아내는 남편이 되어서 서로의 역할을 바꿔서 상황극을 이렇게 시켜 본다고 해요. 그러면 이 서로의 삶이 어떤지,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의 기분이 어떤지 알게 되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참 삶이 불쌍했구나. 남편이 이렇게 불쌍했구나. 참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녹게 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기에 성격이 저렇게 모나게 되고 저렇게 뾰족하게 되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그 사람의 악행도, 나를 향한 그 사람의 미움도 용서를 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서가 가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4번째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로 언급된 형용사는 겸손하며로 표현된 타페이노 프로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제목이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왕중 왕이시지만 동시에 겸손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자기를 비우셨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 자기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거다. 나는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말씀하는 것이죠. 겸손을 배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것은 그 겸손을 배우라고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 겸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주님이 누구와 함께 있대요?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답니다. 겸손한 자를 바라보신대요.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답니다. 또 미가 6장 8절 보아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래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성도에게 있어서 첫째 가는 덕목은 겸손이고 두 번째 덕목은 겸손이고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형용사, 그것이 바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베드로는 이 다섯 가지의 수식을 받는 성도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9절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뭐 때문이래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이러한 다섯 가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는, 원수에게 복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죠.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저주하는 게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목적이,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우선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가 세상에 복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가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뭐냐면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다섯 가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마음이, 이 다섯 가지의 자세가 성도를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형용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과 저주를 주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 자신에게 표를 적게 줬다고 해서 그 지역에 예산을 확 줄여버리면 그 대통령은 선한 대통령일까요? 아니죠.
크게 잘못하는 대통령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손에 쥐고 있는 성도가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여 저주를 하고 다닌다면 크게 잘못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마음으로, 고통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개인적인 모든 감정을 물리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을 이어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복을 빌며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 성도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편 34편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것인데요. 그래서 요약해서 10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어떤 실천 목표 같은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복을 이어받게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실천 목표,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 나그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혀를 금하고,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쳐야 되고요,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하고요, 남의 일로 여기면서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주님처럼 아픔에 동참하여야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는 실천 목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억울합니다. 억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욕을 들어도 웃어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선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군대 있을 때는 참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많은 것을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외부로 파견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모르는 군인 아저씨들과 3주 동안 같이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제 총기 부품 중에 하나가, 총을 쓰지도 않았어요. 총은 그냥 이렇게 진열해 놓거든요. 이렇게 잠궈 놓는데, 그 총기 부품 중에 하나를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가져간 거죠? 아마도 자기 거를 분실한 누군가가 제 것을 빼서 자기 거에다 이제 꼽은 것 같습니다. 그날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총기와 관련된 문제는 좀 큰 문제입니다. 총기와 관련된 문제는. 당시 제가 병장이었는데, 와, 말년에 꼬였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이게 어디 갔지 하면서, 그러면서 고민이다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저랑 같은 부대에서 파견 나온 제 동기들이 제 사정을 듣고 와서, 군대는 돌고 도는 거다 라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빼라, 돌고 도는 거니까, 돌고 도는 거야 원래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거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 동기가 친절하게도 자기가 옆에 내무반거 하나 빼서 가지고 와주겠다고, 너 손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너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니까 너 손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해주겠다라면서 아주 친절을 베풀었지만,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정말 병장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영창에 갈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못했습니다. 너는 교회를 다니니까 너의 손을 더럽히지 말고 내가 뽑아주겠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줄 아는데. 교회를 안 다녔다면
군대는 돌고 도는 거니까의 그 원리에 따라서 저도 합당하게 행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어딜 가도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히는 순간 저는 굉장히 을이 돼 버립니다. 머리를 깎을 때도 제가 굽신거려야 되고 예 하면서 좀 그런 위치가 되더라고요. 군에서 제가 당한 어려움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과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것이죠. 훨씬 더 큰 어려움과 억울함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큰 상처를 받고 더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착하게 굴면 무시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화평을 구해야 하고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복을 이어받게 해줘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한마음이 되는 모습으로, 고통을 함께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린 끝까지 그 형용사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신 얻게 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향해 있답니다. 하나님의 귀가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호 아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잃는 대신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복을 사모함으로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하나님을 소망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